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이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또 성령의 은혜를 잘 이해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분명히 그들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교회에도 성령이 임했고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성령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성령의 은사,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있었거든요. 방언이라는 뜻이 뭐죠? 표준어가 아닌 다른 말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때 부흥회를 하는데 아침에 이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불같이 막 속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막 전기처럼 찔찔해질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앞에 앉아 내가 전기처럼 찔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통성을 기도하는데 입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아침에 들어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방언 받았다. 근데 저는 그게 뭔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 뭐 그렇게 하고 뭐 아주 잘 살았느냐 생각해 보면 그게 한 중학교 2학년 때 같았는데 그렇게 뭐 잘 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방언 받고 막 성령 받고요,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이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 청년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찬양도 뜨겁게 하고 찬양 속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안타깝게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막 방언으로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신앙이 아주 거의 뭐 없는 사람처럼 성령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막 대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도 20살 때 서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도 크다 해서 제가 한번 갔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정말 많대요. 거의 한 40년, 30몇 년 됐죠. 수요일인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매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하니까 30몇 년 전에 갑자기 위에서 스크린이 쫙 내려오더니 그 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장면부터 해갖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난 충격이었습니다. 웬 스크린에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막 영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아마 1부 예배 때 녹음해놓은 건데 그죠? 2부, 3부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아멘 아멘 하고 더 놀란 거는요. 갑자기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막 상하 좌우 모든 곳에서 막 방언하는 소리가 늘 기도를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충격을 받아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에 이게 방언인갑다. 성령의 은사인갑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 교회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지금도 참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참 성령의 은사가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는요 옛날부터 이 신에 대한 열정이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잘 읽어보면요 고린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요 너무 열정적으로 섬기다 보니까 막 우상을 섬길 때도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막 격렬한 음악을 부르고 막 주문을 외우고 막 독한 포도주를 먹고 뭐 좀 이런 약간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열매 같은 거 먹고요. 막 황홀경에 빠져갖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 이게 사실 구약이나 이런 때에 또 이런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상 숭배하는 자들. 그래서 그 유대교가 이 그런 것들에서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막 그런 쾌락과 즐거움, 막 그런 기쁨들, 막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심지어 그 안에서는 막 성적인 그런 문란함들도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즐거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이
이 잡신들을 끊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고린도에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막 그런 어떤 여신을 섬기면서 그런 어떤 황홀경에 빠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문화가 그대로 어디로 갔냐 하면 성령과 이 방언에 대한 부분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이해가 되어지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다 갑자기 방언이 나오니까 막 황홀경에 빠진 거, 자기도 막 모르게 막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그걸 이방 신을 섬기고 여신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있었던 그런 느낌들이 막 드니까 너무너무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은 성령 받았다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3절부터 보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봐주세요.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영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역할은 예수를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를 누구라 한다고요? 주라고 한다. 주는 뭐 주인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 또 뭐 이런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죽으셨고 막 이런 게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감동해서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쭉 하면서 또 하는 이야기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막 방언하면서 떠들고 막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오늘 7장 이후로 보면 성령 안에 은사가 많이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한 분 성령님이시다. 그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방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이런 예언도 하시고 이런 은사를 주실까요?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줄 믿습니다.
공동의 유익,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의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은사들 하나하나가 뭘 위해서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면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은사,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이것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넘어갑니다. 제가 13장의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노래할 거거든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오늘 읽은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건 세상 끝날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위대한 것,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면서 우리의 속에 제일 와닿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감격을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에 가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결교단이에요. 예수 믿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고 가족도 돌아보고 이웃도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되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게 되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처럼 주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 성령 충만한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